할렐루야. 새 하나님의 큰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달나라에 올라가는 꿈을 꾼 사람들에 의해서 달의 착륙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밤에 대낮 같은 밝음을 꿈꾸는 에디슨에 의해서 전구가 발명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꾼 목사님 아들 라이트 형제가 꿈을 꾼 대로 1903년에 드디어 비행기로, 동력 비행기로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도 자동차도 이런 모든 물건 어느 하나도 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의 역사는 변화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많은 사람이 남은 꿈을 가졌다, 나는 꿈을 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나도 꿈 많이 꾸는데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꿈은 가졌는데 꿈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아직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하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장래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훌륭한 교수님이 되겠다. 목사님이 되겠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지.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을 말하는 생각의 시각화가 바로 뭐냐?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도 훌륭한 사람 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꿈꾸는 비전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많이 아우성치고 아주 먹고 살기 힘들다, 이 환경이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뭐냐? 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꿈만 있다면, 아직 얼마 있으면 내가 주어질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 못 참을 게 뭐가 있고 힘든 일이 뭐가 있어요?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지만 이제 제대할 날이 있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임신한 여성이 내가 지금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이제 10달 지나게 되면 귀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힘든 것이 아니야. 오늘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왜 힘드냐?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 대신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아까 나는 예배자 할 때 너무너무 잘하더라. 너무너무 잘하고. 아브라함 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점점 양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양의 목자하고 이 롯의 목자들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더 좋은 풀밭을 차지하고 더 좋은 물을 차지하려고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조카에게, 야 롯아,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응? 네가 좌하면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땅을 차지할게. 네가 오른쪽 그러면 나는 왼쪽 차지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작은 아버지 뻘이거든요. 이 무슨 말씀? 작은 아버지가 좋은 거 차지하고 내가 다른 거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롯은 그냥 두말 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땅은 정말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볼 때는 강남 땅 같고 가장 좋은 땅 같은 곳을 이제 롯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롯이 이제 가장 좋은 걸 차지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없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조카에게 어떤 면에서 다 좋은 거 다 뺏겨버렸어요. 자, 질문. 여러분, 꿈은 언제 꾸는 거죠? 언제 꿈을 꿔요? 잠잘 때 꾸는 거죠. 잠은 언제 자요? 주로 밤에 자는 거죠. 그건 잘 아니에요. 그죠? 주로 밤에 자게 되는. 여러분, 진짜 꿈은요, 밤에 꾸는 거예요. 진짜 꿈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 밤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저는 목회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간증 들어보면 대부분이 똑같아요. 보면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가장 절망의 순간에,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게 되는, 그러면서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꿈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시작된다고요? 말씀.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14절 보세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다 같이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분 꿈을 꾸려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되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고, 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냥 욕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 14절에서 너는 눈을 들으라. Lift up your eyes. 눈을 들라고 말씀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본능적으로 늘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 자꾸 돈을 보고 살고 사람을 보고 살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얻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바라본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바라본다고 해서 건강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예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교회 100년 다녀도 눈을 들어 위를 보지 않게 되면요,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욕심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보면서 늘 눈을 들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다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우리 바라보고 눈을 들어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꿈을 꾸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말씀을.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다른 것이 뭐냐?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교수가 될 거야. 나는 기업가가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건 생각이야 그냥.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사람은 늘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시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꿈의 세계를 그려나가야 돼요. 그려나가는 단계. 세 번째로 꿈을 꾸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을 누비며 다녀야 합니다. 17절 말씀 어린 친구도 같이 할까요? 17절 시작. 아멘. 잘했어요.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일어나서 두루 다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꿈만 꾸는 사람은 환상가예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지, 나 앞으로 대통령 돼야 될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나 앞으로 선교사 될 거예요.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해. 그건 환상가지. 그죠? 진정한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니면서 내가 차지할,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도 하나 없고 아들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망하지 않고 그는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다녀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되려면 나는 농구 훌륭한 농구선수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죠? 나 축구선수 될 거다. 그러면 여기 우리 축구선수 여기 있지? 여기도 우리 축구선수가 있는데 축구선수 되려면 그냥 가만히 축구선수 될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운동하는.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 이런 글이 있대요. 도서관이 보여주네. 하버드 갈 사람 손 들어봐. 아주 꿈이 약하구만. 자, 말씀드리면 꿈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 그런 글이 있대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도 저 학생 잘 봐요. 뭐라고 한번 읽어봐요. 친구들 다 같이 시작. 지금을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러니까 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예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개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는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꿈꾸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네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자, 18절의 말씀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고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다니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이 햇빛을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늘 내게 꿈을 주셨지만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의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도리어 그 욕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꿈꾸는 비전의 성도들은 다 함께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늘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은요, 같이 예배 드리면 떠들 때도 있고 그런데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른들은 조용하게 듣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나 좀 하고 말씀을, 오늘 설날이니까 길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잘 들어봐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어떤 어린이 얘기했어요. 이 어린이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0년 전쟁이 있었잖아. 그죠? 전쟁 끝나고 그리고 3년 후에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3년 후에 태어난, 한국 전쟁 끝나고 3년 뒤에 태어난 이 조명환 어린이는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의 연결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미국 자선단체를 통해서 미국인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머니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어머니는 매일 $15 그리고 매월에 $15하고 그리고 또 편지를 매월마다 보냈대요. 이 어린이에게. 그러면서 그 편지에는 항상 세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두 번째, 너는 그의 사랑을 믿어라. Trust His love.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I pray for you.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두 번째,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 번째,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미국인으로부터 매달 헌금과 편지를 받으며 자란 조명환 어린이는 어려서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성적은 늘 바닥이었대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진 거죠. 가족들과 함께 TV 드라마를 보면 가족들은 다 우는데 자기 혼자 왜 웃는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물어보고 웃으니까 여동생이 늘 자기 별명이 뭐냐? 형광등 오빠였대요. 뭐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런 상황이 갖고 반에서도 늘 꼴찌했대. 늘 꼴찌. 꼴찌 손들지 마. 손들지 마.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처음 본 어른이 와 계셨는데 그분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명진 교수님이었대요. 이분이 저의 그 아버지와 이북에서 같이 피난 오신 분인데 이 조명한 어린이에게, 학생에게, 고등학생이니까 너 어느 대학 가려고 하느냐 물으셨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 아니 나는 내 실력으로 대학
갈 곳이 없는데요. 그럴 때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너의 꿈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조명한 학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멋있는 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 앞에 꿈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분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얼떨결에 자기 꿈은 교수님이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의 미생물공학과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문과 전공인데 문과도 못 가는데 어떻게 공대 갈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가끔 미달도 된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했고, 여러분 지금은 인기학과지만 그 당시에는 비인기학과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야, 지금은 비인기학과지만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권했고 결국은 적성도 맞지 않은 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어봐요. 공대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졸업한 다음에 그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유학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성적이 안 좋아서 1년 만에 제적되어 버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가족들에게도 말도 못하고 아침이면 학교 간다고 하고 공원에 가서 공원 벤치 생활을 무려 1년간을 했대요. 다른 대학에 지원했지만 어느 대학도 그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그 미국에 있는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계속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Trust His love.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I pray for you. 늘 그 말씀이 늘 그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때 에드나 어머니는 주님이 너를 사랑하면서 다시 기도하자고 설득했고, 그래서 그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되는 때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락이 왔는데 찰스 스털링 교수가 맡아서 지도해 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에이즈의 세계에서 최고 하는 전문가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에이즈가 발견된 지도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처음 초보 단계였습니다. 그분이 에이즈를 연구하고 있었고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유학 갔던 저는 에이즈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조명한 청년이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환경도 어려웠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박사가 되고 결국은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학생 잘 들어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스탠퍼드 대학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 아시아 지역의 에이즈 퇴치 운동을 주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도 잘 못했고 늘 꼴찌였고 형광등같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의 어머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는 도전하고 나가고 꿈을 그리며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분, 여러분 요즘은 이 생명공학이 지금 인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없는데 그곳에 가게 되고 이 교수님을 만나고 스탠퍼드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있을 수 없는 일들, 노벨상 수상한 교수님들 만나고 한국의 서정진 그 사장, 그 센츄리엄 그 사장을 만나서 함께 이 바이오를 개척하고 나가고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면은 꿈이에요. 꿈이에요.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늘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냥 꿈만 꾸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버드 도서관에 나온 것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롯이 가졌던 그런 야망은 여러분이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내 안에 모든 욕심들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이 늘 받아야 돼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부족하지만 조명한 교수님처럼 나는 꼴찌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올해 여러분 안에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영이 임하면 나이가 든 사람도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결국은 다 한마디로 꿈을 꾼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 아이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도 꿈을 꾸고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꾸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우리 열심히 잘 준비하고 나가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친구들도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말씀 들으면 꿈이 생기잖아, 그죠? 열심히 꿈을 잘 꾸고, 꿈만 꾸면 무슨 꿈? 무슨 꿈? 개꿈. 오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